다 함께 교사연합 찬양대에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준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천지 만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17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으로 힘차게 출발한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매주 경양의 주일 강단을 이끄시며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지키고 이 교회와 교단의 기둥으로서 든든히 쓰임받는 경양방주의 지도자로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경양의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매주 누리며 살게 하심이 우리들이 누리는 큰 복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0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힘과 능력이 바라게 하시고 이 교회와 교단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곳곳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자유와 통합, 평화의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세상 권세 뒤에 숨은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바른 진리와 역사관이 흔들리고 왜곡되는 현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갈수록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향의 주일학교와 SFC를 통한 영적 파수와 영적 분별이 너무나 중요한 이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향의 교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신방으로 공과로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심으로 우리 경향의 자녀들, 주일학교와 SFC 모든 학생들이 바른 예배 태도와 신앙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른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각 주일학교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육국장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각 부서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사 정태하 목사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성되이 실천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태하 목사님을 성령 충만, 지혜 충만케 하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경향의 성도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이 씨앗이 되어 보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특별 순서와 교사연합차의 힘찬 찬양을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앞장서 달려오신 황철호 조기원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두 분 장로님들의 헌신을 본받아 경향의 성도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더욱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장로 은퇴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특별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서울 남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에 다희상을 수상한 유년일부 조은기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주일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주일학교 찬양 율동 교사들의 특송과 율동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 1부 종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주님 말씀은 빛이요 거칠 것 없네 두려움 없어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교사연합 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에 러시아 우슬리스크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정태하 목사님 나오셔서 호렙에 이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당신의 강단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당신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한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늘 웃고 장난치고 활기찬 모습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오늘 전체의 말씀인데요, 오늘 8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오늘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약한 모습입니다. 너무 삐뚤어져 있고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실패 속에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벌써 땅에 떨어져 있고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일할 힘도 없어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너무나 낮고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을 19장 4절에 봅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이렇게 약해졌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은 아마 금방 해고하고 새로운 사원을 뽑을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참 한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욕하시지도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존귀하고 귀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다 잘 감당하고 만약 지쳐서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큰 일을 감당하고 난 후에 쓰러져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욕하고 비난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좀 지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요, 참 은혜가 있었고요, 저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에게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었고 희망이 없는 저에게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자리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열심히 일하자 직분자가 되고 또 교육자가 되고 또 교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차츰 믿음이 자라나면 이제 교회에서 사랑을 주는 자리로
자리들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어린 아이들을 맡겨주었을 때 그들의 얼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제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노력했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해 여름에 학부형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밤에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먼저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을 하니까 매년 1년만 딱 하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매년 아이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4, 5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사랑도 식고 아이들을 향한 열정도 식고 그렇게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도 없어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요. 좀 웃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네요. 몇 년 지나니까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사랑을 줄 사랑도 없고 억지로 겨우 봉사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엘리야처럼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는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18장까지 그 시대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왜 쓰러져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기려고 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쏟고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합 왕과의 싸움을 보면요,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화가 나게 했던 왕 중에 왕입니다.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 목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엘리야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엄청난 공격이죠. 이 말씀 이후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생각하죠.
저 엘리야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 엘리야를 잡아서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세요.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450대 1로 싸웁니다. 450명의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춤을 췄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는 끝이 났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를 주실 것이라고,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왕이여 먹고 마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갈멜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큰 비를 내립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순종의 선지자였습니다. 승리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엘리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엘리야가 왕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이라고 계속되는 이 긴 영적인 전쟁 앞에 엘리야는 약해질 만큼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했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아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의 능력 밖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해졌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와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이 시간대까지 내가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 만약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공격은 실질적으로 군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말로 선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 약해진 엘리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 두려우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라라고 하신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납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약해졌을 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공격이 들어오면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말이고 그렇게 큰 말도 아닌데 그 작은 말에 우리는 상처를 입고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을 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상처를 덜어줄 사람이 없다, 내 아픔과 상처를 하소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느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내 상황을 나의 어머니도 나의 형제도 나의 친구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픔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혼자라고 하는 생각은 이 엘리야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이 아합과의 왕 3년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이후 약해졌고, 약해진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그 선전포고의 공격을 통해서 엘리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야는 이세벨과 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괴감에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없고 이세벨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19장 말씀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 살릴 수 있는 분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무엇이 엘리야를 회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엘리야가 예전 모습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엘리야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다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힘이 없습니다.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낙심되고 쓰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완전히 포기한 상태, 하나님께로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급하셔서 그 전에 보면 3년 동안 까마귀가 와서 그 가문 가운데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여러 기적으로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우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급하게 엘리야를 깨웁니다. 제가 지난주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양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중앙아시아로 나가셨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하기가 어려워서 후원이 끊겼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경양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도록 되었고 파송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으면서
처음 파송했던 교회, 자기를 잘 알고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었는데 경량교로 바뀌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계 홀로 전투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경량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데 어느 한 성도분이 그 선교사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붙들고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가 이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 나를 후원하는 경량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선교사님이 쓰러져 있었을 때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 한 분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천사의 메시지 하나로 쓰러져 있던 그 선교사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두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 하나 들었는데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하나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그 절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만약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 있다면 옆에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갈 수도 없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과 빵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누워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자서는 안 된다.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너는 힘을 얻어야 된다. 먹어라, 마셔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힘을 다해 40일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이며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했던 산입니다. 그 산을 가는데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료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힘과 아주 작은 기쁨과 순간적인 힘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40일이나 되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금방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엘리야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호렙산에 와서 동굴에 앉아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일해야 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왔냐? 왜 너는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는 두렵습니다. 나 하나 남았습니다.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있고 아빠의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압니다. 부모는 압니다. 이 자녀가 참 힘들어하고 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아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많이 지쳤어요. 많이 아파요. 좀 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아빠는 다 알고 있는데 아빠에게 와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자존심을 부리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 부모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겠죠. 저희 딸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알죠? 힘들어 한다는 걸. 그러면 제 품에 달려와서 아빠,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럼 제가 안아주면서 그래 힘들지? 고생했다. 참 잘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빠 같았으면 그렇게 그 점수 받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라고 안아주고 위로한다면 그 아이는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지쳐 있으면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아픕니다. 우리가 외로우면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엘리야처럼 아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가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합에게 입 맞추지 않는 7천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지금 엘리야는 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와 동일한 내 백성이 7천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은 이제까지 엘리야가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받고 그 비전을 받고 새로운 일을 받고 엘리야는 회복됩니다. 그 일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아합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라. 이제까지는 너 혼자 너가 싸웠는데 이제는 하사엘이 싸울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예후의 싸움을 피하는 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싸울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가 가서 또 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세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싸울 것이니 너는 그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엘리야는 다시 돌아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왕으로 세우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고 자기 대신 이스라엘을 책임질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 엘리야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땅에 엘리야가 자기가 최고의 선지자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는 나만이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리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쓰러진 이후 엘리야가 깨달았던 것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대신 싸워야 될 사람들을,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새로운 일들, 새로운 비전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다라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 새로운 일을 또 맡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 더 큰 일들을 맡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힘들어요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역들을, 새로운 비전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켰었던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주일이 되었으며 특히 3부 예배 중에는 83명의 하반기 교회 직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예배 중에는 각 기관과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지난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우들과 영아, 유아, 유치부 교사들도 함께 참석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 및 경향교회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 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방화, 공항, 발산, 마곡 교구가 가양, 염창 교구의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전국 교역자 수련대회가 지난 주간에 양양 솔비치 리조트에서 진행됐습니다. 수련대회 기간 중에 저녁 집회와 기도회, 특강 등을 통하여 함께 동맹하며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명소 중 한 곳인 썬큰 가든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예배당 건축 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썬큰 가든 외벽 누수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벽을 야외 카페처럼 아늑하고 아름답게 재단장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신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듯이 외벽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찬조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찬조를 동판에 새겨 기념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중에는 장로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19에서 20일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학위 수양회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원도 고성 오션 투유 리조트에서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하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1부 교사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는 금주 토요일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4층에서 하겠습니다.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교회보 12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향 비전기도회, 임시당회, 교구 친선 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등록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철호 주교원 장로님의 장로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황철호 생년월일 1947년 7월 16일 귀하는 1983년 5월 14일부터 2017년 7월 9일까지 34년 2개월을 경양교회 시무장로로 봉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다하셨으며 겸손과 사랑과 덕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교회 발전에 큰 공로를 남기셨기에 장로님 은퇴를 기념하여 경양의 모두의 사랑을 담아 이 표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017년 7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담임 목사 석견 및 교일동 우리 함께 패와 함께 우리 또 기념 우리 배지를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조규원 생년월일 1947년 10월 2일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기관에서 선물 정정하겠습니다. 당회, 남녀, 전도회, 집사회, 권사회 차례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또 교육국에서 마지막으로 교육국에서 화동 이명희 꽃을 정정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조규원 장로님께 꽃을 전달한 우리 여자아이는 아마 모범 어린이 같고 저 남자아이는 모범 어린이 아닌데 우리 황 장로님의 손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마 특별히 뽑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분 장로님을 대표해서 황철호 장로님께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70살 정년 은퇴랍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장로 34년이 이제 3년 4개월 지난 것 같은 40대 이제 초반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정말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보잘것없는 부족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정년을 맞아서 또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게 해주신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영광스러운 축하의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신 석기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역하였던 많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산 대신동교회에서
자라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42년 전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두 번째 교회인 경양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신앙 선배이시며 또 선망의 대상이었던 존경하였던 우리 서건태 원로 목사님을 여의도 주부생활 빌딩에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바른 신앙의 생활과 기도와 또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을 받아서 30대의 장로가 되어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끊임없으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다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날까지 힘껏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은퇴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 부부 또 당의원 일동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신속하게 강단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송영으로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밤에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우리 성근가도 외벽공사 찬조를 위해서 조현호 장립사님, 김정자 권사님 네 분을 위시해서 많은 성도님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세한 우리 성근가도 찬조 내역은 우리 주보 간지에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또 동판으로 기념식을 가지겠습니다. 또 무명으로 우리 에토피아 식당 건축 헌금을 위해서 4,000불 바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경양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일의 교사들과 헌신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세우신 4주 동안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당신의 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런 하늘로부터 이런 은총에 힘입어서 또 예세 동안 역시 늘 신전인격적으로 주일날 하늘을 비옵는 그 자세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두 장로님 정말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이런 빛 없이 그러나 평화시대에 순교하는 각오로 충성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이신 이런 귀한 두 장로님이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이 경양의 영적인 아비로서 주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손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특히 그 노련에 주님 당신의 의인과 선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런 또 모든 멸관에 더욱 충만한 귀한 장로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 섬기며 충성을 다하다가 비록 때로 낙심하고 지치고 쓰질 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 천사를 통해 보내시는 떡과 물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산을 호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가지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도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야의 모든 주일학교와 SFC 교사들과 모든 경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 예배 또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네 분과 또 우리 당후년 장로님들은 지금 빨리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